하나님이 주권으로 세우신 교회 또 기도, 교회를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늘 이제 복음하면서 또 했는데, 이제 전도 운동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안 듣는다고 해서 좀 귀 안 담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의도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보통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단어가 이제 신적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별된 공동체. 그래서 신적 공동체라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신학 용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의미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세상은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법과 세상법 완전 구별되어 있어요. 교회는 신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바깥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눈으로 보게 되면 뭐 복음 공동체이지만 또 이건 완전 틀린 거예요. 복음 공동체인데 복음 공동체 이전의 신적 공동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 그게 교회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교회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진 직분, 여러분이 오늘 이제 투기고 행정국 모임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겠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우리 여러분들 주보의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맨 밑에 보면 여가 아니지. 우리 앞에 오예배 앞에 봐보면 오예배 순서 있죠? 순서 밑에 보면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한번 말을 하려고 하는데, 1주는 교육국이 이제 주관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오예배는 교육국이 주관으로 해서 그 장이 되도록이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교육국 장이 지금 이제 부재 중에 있어서 우리 임민성 권사님하고 이제 우리 장하나 사모님이 둘이 이제 겸사로 해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1주는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때는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9월 이제 홀수달이 있고 짝수달이 있는데, 지금이 홀수달이죠. 2월달.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제 두기고 팀이 했고, 10월 달은 이제 관리국에서 이제 둘째 주, 매월 둘째 주는 홀짝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걸 써놨어요. 여기다 안에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건데, 그래서 3주에는 예배국 국장님이 이제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4주는 아마 이제 예배에서 주장해서 이제 각 이제 기관 담당 또 헌신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도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좀 정리해 주시고, 5주에는 재정 선교국,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환으로 넘어가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 모임과 완전 틀려요. 그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하고, 참 이것도 하나 더 말해야겠다 미리. 내가 오늘도 내가 봤더니 여러분들 정신이 좀 굉장히 빠르죠. 그죠? 빨리 끝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지난번 한번 얼핏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명절 때부터 해서 10월 명절 당일날은 점심 시간 없이 바로 오예배 드리고 빨리 끝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1시 반 예배를 좀 드렸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로 준비들 하시고, 좀 모든 게 조금 빨리빨리 움직여서 1시 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모든 걸 다 준비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몇 분 물어봤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빨리 한 게 낫겠다. 그리고 보니까 다들 막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저쪽에서. 그래서 좀 빨리 끝내고 좀 집에 가서 좀 쉬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살다가 이제 교회 오면, 오늘날은 다른 사람들은 공휴일이라서 다 놀러 가고 또 쉬고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안 하죠. 그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오후에 여기 계신 오후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특히 이 아까 말한 것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힘을 얻고, 또 어떤 때는 의무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힘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교회는 좌우간 세상과 구별된 조직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세상을 초월한 존재이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된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건물도 건물이지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한 이유는 뭐냐면, 조금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다시 정리를 이렇게 시키면서,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뭐 하나님 자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교회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원전부터 선택되고, 누가 그렇게 하였냐? 하나님의 기원이요. 이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처음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나를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해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불렀어요. 야, 너 이리 와가지고 이 은혜를 받아. 이 힘을 얻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말씀과 성령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오늘은 아침에 딱 정리했지만, 오늘 첫 주니까 오늘 일주일의 첫 시간이잖아요. 이 주신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답이 되고, 여러분을 인도하게 만들고 힘을 주고 지혜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확신을 가진 것이 교회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신적이고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구별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게 바로 교회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지만, 교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직속 기관이나 다름없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관리를 해.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아끼고 다 하는 게 교회죠.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모여 있지만, 여러분 흩어지면 전부 다 평일날 교회잖아요. 교회. 그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교회가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게 1대1의 교회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게 되면,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속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은혜.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교회. 자, 답은 이거예요.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을까? 답이 없어요. 답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불렀지? 요즘 최근에 내가 하나님께 질문의 내용인데, 하나님 저를 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주권. 여러분 왜 장로를 불렀어요? 하나님 주권. 왜 나를 직분자로 불렀어요? 하나님 주권.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것처럼 모호한 말이 없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 다른 말을 붙일 것이 없어. 그게는 이것처럼 확실한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다 데려놨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죠? 왜 하나님 이윤수 권사를 여기다 데려놨어요? 하나님 주권. 그죠? 그럼 뭔가 다 뜻은 있죠. 뭔가 그 계기가 있으니까 내가 앉혀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권. 예. 왜 부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권. 왜 내가 이 집에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주권. 그걸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머리 굴려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걸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여동쳤던 것들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게 되고 그럼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이제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워진 것을 말하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들이.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내가 어제인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불교 뉴스를 제가 한 번씩 봐요. 불교 뉴스를 보니까 요즘 보니까 그 단기 가출 학교가 있더라고. 단기 가출 학교. 그러니까 11일 동안 이렇게 절에 있는 이렇게 승려처럼 똑같이 생활을 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직접 머리를 빡빡 깎고 여자들은 그 행자 옷 있잖아요. 그걸 옷 입고 해가지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공양 드리고 또 이렇게 그 바로 가지고 하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뉴스를 들으면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사람 누가 하냐면은 승려를 사모한다네. 요즘 사람들이 승려를 사모한대. 왜냐? 현실 세계에 동떨어서 사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느낀가 봐.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너무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그들의 모습은 그것만 보고 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는데 그 출가하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뭐가 들어와요? 그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죠? 또 그 속에 잘못된 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야 아무 모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요즘 보니까. 하나 뉴스에서 나오는 하나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타 종교 이야기를 비판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사람들이 요즘 많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으로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 주권 내가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주권. 머리가 복잡할 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첫날이니까 한번 부활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한번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게 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죠.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딱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교회다. 자, 우리 눈에 이제 공동체를 말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같은 혈통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피부치도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서로 각자는 연결될 수 있지만 전체를 보면 혈연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혈연 공동체가 아닌데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직접 설립하셨다라고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설립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기 이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자, 이게 답이에요. 답.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늘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담도 다 내려놓고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 내렸고, 막 무기력, 무능해란 말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밀한 인도를 받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간순간 질문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주관하시고 또 교회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즉 교회는 박사모 목사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설립하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교회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네에도 예수 처음 믿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 처음 믿었죠?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죠. 그죠? 누군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가정, 가문의 사람들을 다 그 밑에 있는 씨를 전부 다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받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철저하게.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 세워서 한국 교회가 우상 국가에서 복음 전하는 국가로 바뀌어. 하나님 전부 계획이죠, 계획.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때 하나님이 주권하여서 지금 현재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짓이죠. 그러면 반대로 그걸 놓고 성령이 강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염소와 피로 성하지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 성소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 교회로 불러들인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감사만 와야 돼. 하나님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를 부르셨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체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와야 돼.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항상 뭘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겠죠. 교회를 두고 우리 공동체, 신적 공동체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걸 놓고 더 기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8절 올해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랬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죠. 그죠? 교회를 그러니까 근데 방금 전에 똑같은 말한 것처럼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최고의 축복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우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 일에 의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당신의 피로서 그리스도를 교회와 관계를 가지게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서로 나눈 자들이 교통해가지고 연합한 게 교회예요. 서로 다 틀려. DNA가 틀리다니까. 전부 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몇 사람은 같은 가족은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서로 그걸 가지고 서로 조금만 더 아침 메시지처럼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같이 품어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서로 연합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포도나무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포도 축제 오니까 포도 축제 있던데 포도 열매가 이미 수확해버리면 그 포도는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관계가.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와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들 묵상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해라. 내가 요즘 새로운 그 정립을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하면서 나도 요즘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저도 몰랐던 것들이 다시 깨달아진다. 다시 관점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야, 이런 거구나. 오늘 아침 메시지도 보면은 참 우리가 해결할 게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잖아요. 복을 빌어주지 못한 것들. 이거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겠더라고. 그잖아.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실제로 누리고 계시고 이걸 날마다 정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 내가 여러분들 성경 다시 이걸 한번 써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막 정신없이 읽었잖아요. 90일 동안. 그잖아요. 막 듣기만 하고 저도 막 들을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보면. 근데 이번에 목적은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90일 동안 해보고 아직 덜 하신 분들도 한번 안주 끝까지 해보고 아니면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그래서 올해까지 한번 올해 말까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그 다음에 한번 이것을 오늘 나는 이제 신약이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나도 쓰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그래. 쓰기도 한번 해보려고. 내가 그 성경 쓰기를 필사를 내가 한 번도 안 봤는데 우리 최현모 장로님이 지난번에 필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침 보니까 또 필사를 한다고 그래서 필사의 은혜가 또 있는가 봐요. 난 안 해봤는데 진짜 필사의 은혜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 생활 또 말씀 보는 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말씀이 안 떠올라요. 그런데 꾸준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틀려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용히 필사하는 시간, 글씨를 잘 쓴다가 아니라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것을 한꺼번에 쓰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내가 1년 동안 이거 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한번 해보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막 이렇게 진짜 한번 한 장씩 써보든지 이렇게 해서 해보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또 여러분 자녀들한테 또 물려주기도 하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교회가 돼야 된다. 믿음으로. 골로새 1장 18절에 교회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잖아요.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교회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그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이걸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요즘 거듭난 단어를 계속 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부분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듭났다는 표현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기뻐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사모합니다. 나 내가 요즘 거듭난다는 단어를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래 박상호 목사도 거듭나야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내가 묵상하다가 보면. 예, 성령으로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모든 악한 영들, 쓸모없는 죄들은 전부 성령께서 불태워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고 매일 말씀을 주시고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입니까?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드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처럼 큰 애가 없죠. 이전에는 일주일간 열심히 살고 주일 한번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바뀌었네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자라난다 그래.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잡고 갔으면 좋겠어. 오예배 때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소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요.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완성품이 아니요. 장로가 목사가 됐다고 완성품이 아니고 장로가 됐다고 완성품이 아니고 서로 간에 이제 새로운 가족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건축물마다 전부 다 서로 견고하게 서로 받치는 힘이 있어요. 받치는 힘.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요. 피차 인정. 따라서 합시다. 피차 인정하라. 인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피차 인정해. 서로 내게 맞다, 네게 맞다 그거 아니라 서로 피차 말씀 안에서 인정해주고 서로 그 속에서 한 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그잖아요. 피차 인정해라. 이렇게 그 사도행전 18장 27절 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7절. 자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는데 27절 이제 27절 자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어요. 자, 이 아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피차 인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그 바울이 아볼로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갈 때 이 사람을 너희 교회에 보낼 때 이 사람은 그를 접한 사람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다. 그래서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유익을 주는 우리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아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많은 유익을 주는 진짜 하나님 앞에 피차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멋진 복음의 우리 두기곡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